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작년 9월부터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그 본보기로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 생활을 하고 그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뭐든지 처음 주자가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책임감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평생을 약속의 땅의 정복과 또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꽤 많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유언 같은 말씀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 유언 같은 말씀은 23장이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인데,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만 모였습니다. 지도자들만 모았고, 두 번째는 백성들까지 다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3장과 24장에서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24장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그 관계가 체결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은 다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최초로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산 밑에서 사람들이 금붙이를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막 광란의 밤을 보냈던 겁니다. 그 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신실할 것이다. 너희도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제 광야 2세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아이성에 실패가 있었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세겜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식을 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세월이 20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야 2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 2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광야도 알지 못하고 정복전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서서히 그 땅의 풍습에 젖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마지막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도록 강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신통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출한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셨고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원래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로 속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도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 걱정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 관계 속에 있게 하시면서 그를 점점 다른 인생,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에서도 계속해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기록들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자꾸 돌아서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제일 좋았을 때, 광야에서 상태가 제일 좋았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냥 목도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 그 정도가 상태가 제일 좋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쉽게 지치고 그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믿음의 인내심이 바닥 날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이로움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관악, 알지도 못했던 이 관악구 은천동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경이로우셨죠. 다 간격이 겨우셨죠. 여러분, 그 경이로움과 간격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살다가 보면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일이 있어서 성도님 사업장에 간 적이 있어요.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저는 바쁜지 알고 계셨지만 그 정도로 바쁘신지는 또 몰랐어요. 두 분이 정신없이 일을 하시는데 진짜 말을 어떻게 제가 건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참 막 정신없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마음, 그 또 육신적인 피곤함,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경이로움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도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불기둥, 매일 구름기둥 보지만 경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삶의 행복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물먹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냥 축축 처지는 겁니다. 어딜 봐도 우울하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기도 제목도 좀 달라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며칠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면서 생생하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데 엉켜서 40년 동안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는요, 진한 감동이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은요,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 나를 입히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 발걸음 주장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되고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담궈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겉돌아요. 신앙생활 몇 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던졌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겉돌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참으시고 이들을 붙드셔서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이들에게 닿으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역사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에 도착을 하니까 긴장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길만 비켜달라, 우리는 여기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모압 왕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면서 선지자였던 발람을 회유합니다.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그렇게 일을 꾸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수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이상하게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발람도 소름 끼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들의 저주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평에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 사역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원래 여기 양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기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관을 다 옮긴 겁니다. 양재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양평으로 가서 아주 부지를 잘 꾸미고, 그리고 가정 사역을 하는 데니까 아주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잘 꾸며놨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원이 있냐면 주기도문 공원이 있어요. 주기도문 문구마다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상징물들을 거기다 설치해놨는데, 첫 번째 장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사인이 붙어있는 편말이 첫 번째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첫 번째 주기도문 문구이죠. 거기에는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넓은 바위가 상징물이에요. 이 바위의 상징은 영겁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을 상징하는 넓은 바위를 거기다가 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뭔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럼 여기에다 방패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에는 방패가 아니라 철사로 만든 거미줄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로마군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다가 어떤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잡히면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동굴 입구에서 거미가 한 마리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미가 내려오더니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미가 거미줄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조금 뒤에 로마군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여기 도망자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로마군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미줄이 있으니까 귀찮아서, 혹은 거미줄이 있으니까 아, 여기에는 사람이 인기척이 없는 곳이구나 하고 그냥 돌아갔던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성벽과 성문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성벽과 철문도 거미줄보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장소에는 거미줄, 철사로 만든 거미줄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사단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를 치명적인 시험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책 제목처럼 1000번이 흔들려서 어른이 되면 다행인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내가 강해서, 결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공격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국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이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항상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 제일 경계해야 될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때로 가루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우상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 안에서부터 나라는 우상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겉보기에 형식적으로는 다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욕망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겉보기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가운데 젖어 있었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괴테와 함께 독일 문학의 거두로 인정받는 시인이죠. 하이네가 이 마르크스를 비판합니다.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신 없이 스스로 신인 채 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는 아편과 같다,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중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얼개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똑똑한 허세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부정과 냉소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굽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깊은 역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제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19절 이전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성경에 나오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도 결단했으니까 너희들도 결단해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절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합니다. 이 말씀이 16절이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도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을 하고 그러면 다 뭔가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화색을 확 바꾸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택하라, 선택하라라고 해놓고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까지 포함하는 자기 부정의 표현이었죠. 자기 부정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너희 속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매일의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이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나중에 보면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열정으로 시작하고 좋은 뜻과 선한 뜻과 열정으로 시작한 일도 나중에 보면은요, 잘못되기 일쑤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염되고 변질된 게 아니라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능력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안에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함몰될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 순간 하나님을 매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의 삶을 오늘 살지 않아요. 매일 다릅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 요동치기도 하고 때로 요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변하고 유동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이 나에게 소중한 삶이고, 그리고 매일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잃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맞서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약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죠. 그런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언약 갱신의 말씀, 이 현장은요, 오늘날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도요, 그렇게 못 살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또 결단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그때에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젊고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힘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베드로의 헌신은 그때의 믿음이었지만 지금의 헌신, 지금의 순종을 그 젊을 때의 열심과 열정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의 의미는 지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도 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1세대들은 다 불평해서 다 죽었는데 2사람만이 살아서 약속의 땅을 밟는,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랬던 여호수아가 인생의 황혼기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오늘 24장에는 여호수아 24장의 끝부분에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이 여호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결단, 매일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후손의 미래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참 복잡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좋은 소식은 없고 점점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내가 이러한 세상이지만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물된 동산처럼, 그리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어려움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